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에서 부르신 보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함을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많이 무더우셨지요? 그러나 일본 도쿄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올림픽 선수들의 승리 소식에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제 저녁에 비가 내려 시원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만여 명 가까운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1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흘린 땀을 다시 한번 쏟아내고 있습니다. 승리한 선수는 환희의 기쁨을, 진 선수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 2, 3등을 한 선수들에게는 영광의 금은동 메달이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 금메달을 딴 선수는 맨 가운데 윗자리에 서게 되고 자신의 국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때 선수와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서 국가적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그동안 금메달을 거의 따지 못했던 나라들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 그 선수는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필리핀 선수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에게 주어진 수억짜리 집을 주고 엄청난 상금도 주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메달은 개인은 물론 온 국민들까지 큰 기쁨을 갖게 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곧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는 상 곧 면류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수들의 열심을 따라서 순위 안에 들 수도 있고 들지 못하기도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서도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상 받도록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언제 평가받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경주 후에 받게 될 평가를 알고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남은 시간과 생애 동안에 상 받도록 다름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 끝은 반드시 있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대한 징조가 보이거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깨어있을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즐기면서 깨어있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반면 주인이 언제 올지라도 주인이 만족할 만큼 충성스럽게 주인의 집안 살림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술 취하고 방탕한 종에게는 엄히 벌을 내리고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큰 상을 내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신앙이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이란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겠다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로 6절까지를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혈통과 가문과 신앙과 율법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좋은 혈통을 가졌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가운데서도 최상류층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신앙적인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설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바울은 찬성표를 던졌고 그 대표적인 증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다메섹의 교인들이 있는 교인들을 체포하러 갈 정도였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높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 4절로 6절에서 말한 것들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는데 굉장한 스펙이었고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7절로 8절에서 보면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자랑거리였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왜 해로 여기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 했습니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흠없이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된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갖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랑할 만한 것, 유익했던 것, 자신을 출세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가문과 학력과 율법주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다 버렸습니다. 대신 자신을 의롭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며 새 사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고자 하는 유혹이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들을 향해서 2절에서 개들과 행악자들이라고 칭했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고 노래 부르면서 예수 믿기 전과 같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될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극단의 신앙을 경계합니다. 앞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유주의 신앙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갖게 된 신분에 대해서 살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입게 하십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몸이 변해서 하늘로 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 가졌던 그 몸으로 우리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이런 신분을 가졌고 앞으로 이런 몸을 갖게 되므로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율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어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여 먹으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몸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며 그날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과 인격을 두렵고 떨림으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외면한 채 구원을 받았으니 제 멋대로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왜곡하여 방종과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은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할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땅의 것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욕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노력과 의로 구원을 받으려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유주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적인 신앙을 피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라 성도들이 자유주의 신앙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 때도 열심 내지 않고 육신의 쾌락과 안녕과 안일함에 빠진 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 다니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선악과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대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게 될 상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면류관 혹은 영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복음서나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결혼한 자에게 반드시 천국에서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상이 주어질까요? 당연히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죠? 우리는 지금 올림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지난 5년 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메달을 따기도 하고 못 따기도 합니다. 상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상을 받는 것은 상 받을 만큼 땀 흘리고 준비해서 잘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은 누가 상 받는다고 말하죠? 먼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맡긴 달란트를 남긴 자가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이 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종과 결산할 때 배로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내용이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일로 마귀로부터 고난과 환난과 감옥에 던져지는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과 싸웠습니다.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믿음과 직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맡은 직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의의 멸류관을 다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자의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한 말과 행함,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억울함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강단에 꽃꽂이 대신 다른 화초가 놓여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강단에 꽃을 선물하는 플레로 업무 가게 직원 중에 2명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가게 직원은 다 격리 중에 있고 가게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때문에 꽃을 가지러 갔던 집사님도 코로나 검사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혈압이 올라가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답니다. 코로나 검사에는 혹시나 하고 긴장도 했습니다. 2번이나 받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강단 꽃 배달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작은 일조차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올림픽에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메달을 딴다고 할지라도 메달의 색깔이 다릅니다. 금, 은, 동으로 다릅니다. 그 영광과 칭찬과 대우도 다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천국에서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부활했을 때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재림 때 사람들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영광으로 비유했습니다. 부활 때 사람마다 입게 될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받게 될 상과 멸류관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올림픽에서 보는 것처럼 결과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주어진 상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로 16절에서 그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그의 혼과 몸이 온전하지 않기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매진했고 달려갔습니다. 13, 14절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대 곧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생활,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성도로서 그에게 주어진 자유도,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상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써야 될 자유와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천국에서 받을 상을 추구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고 우리 주변에서 바울처럼 상받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상을 받도록.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으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사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덥지만 이기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성도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